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4절에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3절까지, 아니 3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특별히 믿는 영혼들조차도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점점 적어집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때 교만하고 불신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 밟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을 이 땅에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주시고 주님이 영원한 주님이심을 아버지 깨달아 역사되는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다 잃어버리고 주님의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좋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생명의 복음이 영혼들을 찾아가고 또 그 영혼들을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집회를 여는데 성령께서 비록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말씀으로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창세기 1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자리가 많이 비네요. 그래도 두세 사람이 계신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있잖아요. 본래는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서로 볼 때, 서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서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보여줘야 돼요. 정말 보통 일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계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할 때 보통 막 자연 만물을 보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동물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그 일반 계시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나와 너, 내가 너를 보고 네가 나를 보고 하나님이 보여.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지. 예수님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나를 보지 않았냐?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사역하는 것,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건데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본래는 우리가 서로 예수 믿으면서 서로 내가 상대방을 향해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요. 또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말씨를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아야 돼. 근데 세상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졌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가려졌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제50 시절일까요? 전두환 씨가 대통령 됐을 때 그때 군부 정권이 모든 신문, 방송, 모든 방송 매체를 다 장악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전두환 씨랑 꼭 닮은 사람이 탤런트 중에 연예 인기인 중에 전두환 씨랑 꼭 닮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박용식 씨라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전두환 대통령이랑 닮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 방송 매체를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 출연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TV나 어떤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에 그 사람이 적어도 12년 동안 출연을 못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연기인인데. 근데 출연을 전혀 못하니까 12년 동안 손가락 빨면서 가난에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군부 정권 제5공화국이 딱 끝마치고 난 다음에 몇 년 더 흘러서 드라마에 그거 있잖아요. 역사 드라마 제3공화국, 5공화국, 4공화국 그 역사 드라마 할 때 그 전두환 배역을 찾는데 박용식 씨가 PD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전두환 배역을 딱 맡겨주니까는 아주 똑같이 그냥 똑같이 말투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닮았다는 이유로 그 시기 때는 심심찮게 아주 그냥 짭짤하게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에 여유가 피었어요. 여러분 일개 대통령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도요 그 대통령 닮은 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지대한 영향. 가수 중에도 되게 많잖아요. 나훈아 닮은 사람, 너훈아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인생이 막 꽃피고 바뀌는 거 보세요. 또 비참하게 되는 거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저 여러분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남자들은 그래요. 야 장동건 닮았어. 이병헌 닮았어.
하면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 좋아요. 이야, 그래? 고맙다, 고맙다. 예? 여자들 황신혜 닮았다. 응? 김태희 닮았다. 그럼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너무너무 굉장한 거예요. 26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을 닮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잘 이렇게 느낌으로 안 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남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았고, 그리고 여자는 여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은 거지? 하고 하면은 보통 장동건 닮았다, 황신혜 닮았다 하면 느낌이 확확 오는데 이상하게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제가 주석에도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 책에 찾아보니까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연구도 되게 많이 했어. 근데 확실한 답이 없어요. 논쟁만 되게 많아. 논쟁만. 응?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거다, 저거다. 논쟁만 되게 많고 딱 떨어지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거다.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응?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속성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의지력, 책임감, 이성, 판단 능력, 이런 속성들이 인간 속에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인간 속에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닮았다. 그러면서 그 속성이 인간과 그 속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사귄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 그러면서 더 얘기하기를,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의 속성 안에 있어요. 인간 안에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신앙생활하고 또 창세기를 읽으면서 또 이 창세기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의 답을 얻은 게 있어요. 결론을 얻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 좀 나누기를 원해요. 나누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죠? 영이시죠, 영.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를 구분짓는, 가장 크게 구분짓는, 여러 가지로 구분짓는 게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구분짓는 게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보이는 것은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그렇게 구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귀, 천사, 다 영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들, 다 보이지 않아요.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분져요. 그리고 보이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성물, 책상, 동물, 자연, 보이는 것, 육적인 것들.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를 나눌 수 있는 두 번째 거는 생각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없느냐. 요거.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면 다 말을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을 할 수 없느냐. 요거 가지고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생각을 한 걸 가지고서 말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서 말을 못해. 요건 육적인 존재.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짜세요. 영원한 계획, 영원한 생각,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서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정직한 말씀입니다. 정직한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예사랑 교회에 가서 부흥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말씀은요 정직한 영원한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 아니고 조그만 흠이나 티도 섞이지 않는 정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40여 명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1600년 동안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손끝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주셨어요. 정직한 말씀. 근데 다른 경전은요 좋은 논어, 맹자, 또 대학, 중용, 신두교에 있는 경전, 모든 경전은 좋은 말이 다 섞여져 있어.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좋은 말인데 이것은 정직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치부도 다 드러나요. 인간의 죄악들. 예?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딸들과 탈출해서 도망 나와서 자녀를 버티자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큰딸이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게 암몬 족속, 모압 족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직한 치부. 자, 그리고 또 하나 마귀도 생각을 해요. 마귀도 계획을 짜요. 그리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남을 속이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또는 땅에 기는 것들이나 하늘 공중의 새들이나 물고기들, 물고기들은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을 못하니까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관계를 맺든가 영이 없으니까 신을 찾든가 종교를 갖든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그렇게 나눠요. 두 가지로.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말하느냐 생각이 없고 말을 못하느냐. 근데 특이하게 사람만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같이 있어요. 이 육신은 보이는 육신이에요. 육신은. 그래서 이 육신은 보이기 때문에 육적인 부분이 느끼기도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보이는 거. 근데 이 보이는 이 안에 영혼을 담고 있어요.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영혼을 담고 있어요. 이 육신이 그릇이 돼서 그 영혼을 담고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시고 영원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랑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그대로 인간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말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똑같이 닮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우리 교제를 하는 거예요. 관계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생각은 하시는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데 말씀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말씀이 없었던 때가.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입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이 없으셨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늘과 땅 그 공간에 어떤 게 있냐? 혼돈과 공허와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이 가득하게 있어요. 그 위에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요 진짜 공허와 흑암과 혼돈으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없었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 생명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400년 암흑기 때 그때 없었어요. 400년 동안. 네, 그때 400년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때 혼돈과 흑암과 공허로 그 당시 가득했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실 때 흑암과 공허와 또 혼돈이 가득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말씀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혼이 있었어요. 그 혼돈과 공허와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이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래도 수면에 그 영이 막 운행하세요. 물 위에 운행하세요. 운행하신데 그 운행하는 표현을 영원한 생각을 가지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때가 안 돼서 말씀하시진 않았던 거예요. 응?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자요. 부부가 같이 살아요. 남편과 아내 같이 살아요. 근데 남편이 말을 안 해요. 밖에 들어왔는데 말을 하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말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고 또 한 달 돼도 말을 안 하고 1년 돼도 말을 안 하고 그러면요 그 아내 있지 아내의 마음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해요. 아내의 마음 그렇잖아요. 늘 불안하고 무슨 일이지? 도대체 왜 말을 안 하나? 무슨 실어증이 걸렸나? 왜 그러지? 하면서 굉장히 막 괴롭습니다. 못 살아요. 뭔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요.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친구지간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말을 안 하고 계속 만날 때도 말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눈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사람이. 그게 흑암과 공허와 칠흑같이 어두운 그 영적인 어두운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딱 때가 돼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최초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영원한 생각을 가지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실 때가 돼서 빛이 있으라. 빛이. 그래서 그 하늘과 땅 사이 그 공간 사이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채워넣기 시작하는데 빛, 그 다음에 궁창 위아래 궁창과 이 궁창이 공간이거든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와 아래로 공간을 만드셨어요. 거기다가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해, 달, 별 하나하나씩 채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들, 각종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래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아이디어,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자동차 어떻게 만들까? 비행기 어떻게 만들까? 집은 어떻게 질까? 하면서 이 세상의 공간 안에 하나하나씩 채워놓는 거예요. 채워넣어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도시가 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똑같이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공간 안에 채워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씩 채워놓으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건요 사라지는 게 없어요. 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고 또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드신 것은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안에 생각하신 것 계획하신 게 이제 만드셔서 말씀으로 만드셔서 밖에 그대로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났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조각을 만들었어요. 조각과 조각 만들었어요. 보고서 또 화가 그림 만들었어요. 그림 그렸어요. 예? 그러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흡족해 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흡족해.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도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 그러면서 생각 속에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 속에 밖으로 딱 나타날 때 이게 딱 일치가 되면서 흡족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속에 계획 속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그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사람을 만들고 교제하시는 거, 사귀는 거. 이게 안식 속에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 교제하시는 거. 그러니까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는 다른 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교제는 안 돼. 근데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 그런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도 생각할 줄 알고 사람도 계획을 짤 줄 알고 사람도 말을 할 수 있게니까 대화하려고 교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 무궁무진한 그 생각들 그런 것도 무궁무진하게 아이디어가 창의력이 무궁무진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의력을 가지고 대화하는 걸 이렇게 대화하려고 해봐봐요. 사랑의 얼마나 사랑의 그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한다, 사귄다, 또 관계한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또는 바다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이나 또는 물고기나 다 못해요. 관계를 못해요. 하지만 생각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관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영적인 존재는 다 생각할 수 있고 계획을 짤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데 보세요. 마귀도 생각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꾸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사람 속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요. 말을 해요. 그래서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또 계속 자기와 사귀자고 말을 하니까 말을 받아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마귀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무당이에요. 무당. 응? 귀신의 소리가 들리니까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또 막 맞추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무당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의 길이 확실하게 그분과 사귀면서 가니까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제가 그 내려놓음이란 책 읽어봤습니까? 거기 소 얘기 나와요. 소. 그 벌러르마라는 친구가 재산 목록 1억인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있을 때 이제 통역했던 친구인데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것도 주일날 잃어버렸어요. 너무 막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우리 소가 없어졌어요. 우리 소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게 재산 목록 1호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해 주시기를 예배를 드리러 가라. 예배를 드리러 가라. 지금 다급하게 소 찾는 게 급한데 그래서 그냥 막 마음이 막 소를 찾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러 갔어. 한 4km 되는데 그 길을 걸어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예배 다 끝나고 밖에서 소울음 소리가 나요. 매 하고 소울음 소리가.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이 소를 몰아가지고 예배 마당 앞에 거기서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다 끝나고 음메 소리가 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막 달려와서 보니까 소가 풀을 뜯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응?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잖아요. 그분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한번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의 바다 고기물과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26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라는 말이. 이게 3번 나오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우리. 이 우리는요. 복수잖아요. 복수. 이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라는 의미, 복수의 우리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 그게 요게 또 기가 막히게 3번이 나와요. 3번. 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묵상되어지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세 부류가 있어요. 3부류. 하늘의 우리, 땅의 우리,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의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말씀으로 영원한 생각과 계획을 가진 것을 말씀으로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의 우리가 이 땅에 남자와 여자와 홀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우리들이 또 굉장히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은 뭐냐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기도 한 그 우리,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진 그 우리, 그 우리를 가지고서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번쩍 들더라. 하늘과 땅을 이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관계하기 위해서 교제 나누고 또 사귀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 불교는요, 당신과 나와의 그 업보 때문에 우리는 끊어져야 됩니다 해가지고 자꾸 그것을 끊으려고 해요, 관계를.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요, 산으로. 홀로 있기를 좋아해요, 홀로 있기.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아니요. 여러분,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알아요? 고통 중에서? 저는 전에 생각할 때 감옥에 들어가서 밥을 굶기거나 아니면 막 갖은 고문을 당해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응? 그리고 그냥 잠을 안 재우거나 그런 고통이 가장 아주 치욕스러운 고통인 줄 알았어요. 그 아킬레스건 발 뒤꿈치 막 고문하고. 근데 그런 고통은요, 이 땅에서 그냥 잠깐 있다가 그냥 고통도 그냥 그 느낌도 없어지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다가. 근데 가장 큰 고통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혼자 남아있는 게 가장 큰 고통. 그게 지옥이 지옥. 그러니까 나중에 지옥은 막 불구덩이 막 그냥 막 꼬챙이로 막 배꼽을 찍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잔인하게 할 줄 몰라도 나중에는 그 사람 혼자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응? 교제할 사람 없고 말할 사람 없고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생각은 있고 계획은 있는데 관계가 다 끊어져 가지고 혼자 남아서 부들부들 떨 때, 저는요 이 땅에서 그걸 느껴봤어요. 5살 때.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 지금도 너무너무 무서워요. 5살 때 있잖아요, 자다가 깼는데 어둑어둑 밤이야. 나 혼자요. 아버지 일 나가시고 아직 안 들어오시고, 그때 우리 어머니도 맞벌이 했는데 일 나가시고 안 들어오시고 나 혼자 있는데 그 공포가 지금도 생생해. 지금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소리를 그냥 하늘이 떠나가라고 막 울은 적이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담을 만들 때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완벽하게. 근데 왜 성경에는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완벽하게 지성인으로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다 담게 만드셨어요. 나무들, 꽃들, 동물들이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어요. 아담이 말할 때 한마디 할 때, 이름을 져주고 말 때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춤을 추면서 그 낙원에서. 응? 그런데 그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라고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그 아담의 갈비뼈를 쥐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끼리 교제를 나누라고, 관계하라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의미는요, 혼자가 아닌 우리로 형성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결과적으로는 혼자 남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혼자 남는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관계의 종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서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사람은 관계를 하지 않으면 못 사니까, 뭐래도 관계하니까 마귀가 꼬드겨가지고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 따먹게 하고, 또 선악과를 아담에게서도 따먹게 하고, 관계가 다 끊어져서 마귀와 관계를 하는 거예요. 마귀와. 속이는 생각, 속이는 말, 그것과 관계를 해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정직하게 그렇게 말씀으로다가 관계를 맺어서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해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 아들을 관계를 하는데 성령이 있죠. 성령이 어떤, 이게 그런 말이 나와요. 성령에 교통하신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또 사도신경에 나와요. 성령이 교통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교제하시는가,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보면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영도, 예수님의 영도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갔다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교제를 나눠요. 요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 마음속에 오직 아들로 충만한, 아들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도 있잖아요. 보내셔도 보세요.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딱 올라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가 딱 임하잖아요. 성삼일체가 착 결합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할 때 그때도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도 성삼일체가 딱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하나님 마음속에 충만하게, 예수님 마음속에 충만하게, 그러면서 이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이들은 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예수님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서도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과 낮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사역을 하시고, 밤에 또는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충만한 관계를,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있잖아요. 생각이 다 달라졌어요. 생각이 다.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의 생각으로, 사단의 계획으로, 사단의 말을 하는데, 보세요. 우리 보통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한 걸 파고 들어가 가봐봐요. 그러면 성경의 답이 나오는지, 아니요, 성경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생각이 달라서 끊임없이 전쟁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오해하고 반목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헤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해요.